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많은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아요. 긴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많든 적든 길든 짧든 한 가지 분명히 있는 건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푹 찌르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 혈관을 통해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골수를 쪼개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대로 골수로부터 사무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갑자기 찬송하다가 준비한 말씀을 제껴놓고 갑자기 바꿨어요. 이 말씀이 참 필요한 것 같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간과하기 쉬운 말씀이고 놓쳐버리는 말씀이고 한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이 은혜를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 지구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미도 그러한 대열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전 지구촌의 영적인 흐름이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가느냐, 이제 더디게 나가느냐, 아니면 기존 스타일로도 좌초되고 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특공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귀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확 풀리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견관진들이 깨져버리고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진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다. 제가 마음이 참 아파서 그래요. 왜냐하면 병든 선교사님, 병든 교회,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저주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편지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져. 막 가난하고 막 가난으로 막 허덕이고 막 그러는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목사님들, 성도를 바라볼 때 제 가슴이 찢어져.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가 그대로 풀리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눌려있는 부분들이 용수철처럼 팍 떠올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위축이 막 용수철처럼 팍 하늘 끝까지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력이 막 하늘 끝까지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세력이 막 그냥 팍 찢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비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로 바꿔놓으세요. 그 번역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말씀의 집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배의 집이라고 안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한 그 특권도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 중에 다 중요한데 기도가 없는 예배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말씀 이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전도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업 고생만 하지 다 새나가고 안 남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제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함께할 때 교회에도 부흥이 있고요. 기도가 함께할 때 사업에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기도가 함께할 때 똑같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가 함께할 때에 안 될 일도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함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만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기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막 뜨겁게 달구셔서 이 저녁에 막 숨 넘어갈 듯이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막 막힌 것들이 뚫리고 굳은 것들이 풀리고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저주는 깨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원수마귀는 다른 건 다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열심히 사업해라. 근데 기도는 하지 마라. 너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너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너 열심히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제돼야 됩니다.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그게 다 새나가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고이려면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물을 붓기 전에 어떻게 해요? 뚫어진 구멍을 막아놓고 물을 부어야 그 물이 붓는 만큼 그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뚫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허무합니다. 물 붓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밑에 구멍 뚫어진 데다 붓기 때문에 그게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열심히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뚫어진 전대를 막아야 됩니다. 뚫어진 독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틈이 생겨버리면 그 틈으로다가 하나님의 준 축복이 다 새나갑니다. 원수마귀가 그 틈으로 삐집고 들어옵니다. 무슨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요만큼의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조그만 구멍이 나도 원수마귀가 황소바람대로 확 들어와서 다 확 쓸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사이에 바늘구멍 하나도 허용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철저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주는 것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입니다. 부 재정적인 부. 두 번째가 뭐냐면 병은 치려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음과 상관없이 만족할 때까지 원 없이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다가 그저 만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리시는 권세의 축복입니다. 근데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 가지에서 구멍을 내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새나가게 만들고요.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욕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희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흥케 하시는 것, 재정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노아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물질적인 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난의 문제 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심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난했느냐면요, 여러분, 이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빼앗겨버려서 완전히 맨몸으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최대의 가난의 상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최대의 가난의 상태로 완전히 헐벗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부유케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열정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세요. 환경을 초월해서 부유케 하십니다. 썩지 마세요. 제발 썩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초월하여 부유케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그 뿌리를 뻗친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다의 신학이 이게 다의 신학을 하래. 다 성경에서 다라고 할 때 성경이 다 하면 다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강면에 그 뿌리를 뻗치는 나무와 같이 환경을 초월하여 부흥하는 걸 믿으세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걸 믿으세요. 원수마귀는요,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아유, 이 상황 가운데 될까? 아, 그래도 환경이 웬만큼 돼야지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립니다. 성경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환경을 초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원수마귀를 눌러버려요.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풍랑위를 걸어옵니다. 과학적으로는요, 상식으로 볼 때는 그냥 잔잔한 물에 바다에 가도 빠집니다. 풍랑인 바다를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십니다. 성령을 힘입고, 아멘. 성령을 힘입고 풍랑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여 만일 주시오든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come,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요, 그대로 바다 위로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아갈 때 잔잔한 바다도 걷고 풍랑이는 바다도 걷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 기적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꺾어버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즉시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보지 마세요.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세요.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세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목을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참 역사하신다면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단 하루만에도 하나님 역사해 버리십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가난하지 마세요. 안 가난해도 됩니다.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때는 안 굶어도 돼요. 배 안 고파도 됩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절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원수마귀는 그거 못 믿게 만들어요.
아따마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건데 믿는데 어떻게 잘 되냐? 환경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어떻게 늘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환경을 초월하여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죄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매달 최하 2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최하 2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타락할 바엔 죽는 게 낫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가 되려고 하거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면 차라리 제 목숨 걷어가십시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인 재정의 복을 그대로 받아서 가문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걸 원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하죠. 원해야 돼요. 그거를. 내 것으로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원치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의 부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하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요? 예. 최하 누구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요? 가문을 책임질 정도로 되라 이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게 축복이다 이것입니다. 전혀 제가 그런 목사 될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쓴 릭 워런 목사님, 그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최고의 부자예요. 그분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책 잘 써가지고. 교회에다가 생활비 다 갖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막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지어다. 이병천 목사도.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할래. 그 정도 능력은 되지만 그렇게는 안 할래. 나는 그대로 받을래. 받아서 교회에 안 할 거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요. 무슨 교회에다 다 주고 나서 나는 안 받고 살 건데 이런 아주 교만함 또 다른 아주 화이트 칼라 교만이 딱 틈탈 수 있어요. 그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을 거 받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면요. 부자가 됩니다. 그분은 10의 9조를 드려요. 릭 워런 목사님은 10의 9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양반은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분의 10분의 1이 남들 몇십 년 번 것보다 커. 근데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아예 전 가난할 때부터 그랬어. 가난할 때부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겁니다. 아따마 나도 그 정도 부자면 뭐 그렇게 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사람은 그럴 일이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쵸? 없을 때부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거 맡긴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해요. 10의 구조 드리고 나면 나는 귀에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지금. 근데 진짜, 릭 워런은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도 있잖아요. 진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면 부자 됩니다. 사업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사업가도 목사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는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막 베풀면 안 올 테니까 막 지지리군상 안 떨 테니까 나중에 늙어가지고 막 잃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뭐 이만하면 잘났긴 했지만은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난 모릅니다. 그럼 한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정 안 되면 물고기 입이라도 여십니다. 근데요,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이니까 되니까 아멘 그렇지. 이런 저기 다 밖에 나가면 야, 저 목사 돈에 환장했나 저게 이래.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업체 생각대로 잘 안 한다고 기죽지 말고 그래도 믿습니다. 선언하세요. 원수막에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음 달에는 불러 임할 줄 믿고 선언하세요. 그 다음 안 되면 불러 임할 줄 믿고 선언하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 대박 터쳐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절대 기죽지 마요.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요. 원수 마귀가 주는 장난을 받아들이지 말아요. 꺾어버리세요.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도전해 오잖아요. 아니, 예수님한테도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언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건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환경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세계적인 대체벌의 반열에 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한국 경제계를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권능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세계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 아이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부동산 그 갑부 그 여자는 보니까 자기 애완견한테 150억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죽었어. 150억 맞아요? 제 기억으로 150억이요. 세상에. 무슨 그 여자는 자기 애완견한테도 150억 유산을 남기는데 우리가 그 여자보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런 여자도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못하겠냐 이거요. 그 정도 이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못하면 되겠냐 이거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복을 여십니다. 꿈에도 가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꿈에도 부자 되는 꿈을 꾸세요. 꿈을 꿔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꿈을 꿔도 맨날 거지 번거지 막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거를 안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붙잡으세요. 난요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을래. 난 진짜 지구촌 사랑교회와 함께 살고 지구촌 사랑교회와 함께 하늘나라 갈래.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도 뭐예요?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채무를 꺾어버린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채무 꺾여버립니다. 빚쟁이로 살던 사람들이 빚이 꺾여버립니다. 재정이 쌓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그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재정의 면이 따라 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깔끔하게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야가요. 계속 그 축복 누리고 싶어가지고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긴다 그랬거든. 재정적인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바라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질병과 연약함.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도 치료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약한 것까지 치료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약합니다. 약했던 사람도 강해집니다. 병이 떠나가는 건 기본이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갑니다. 모든 병 다 떠나갑니다. 하나도 허용 안 합니다.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싸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다 고치셨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병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약한 것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약해서도 안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병원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며칠 전에 우리 집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언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분파가 벌어졌어. 왜 그러냐면 추석 때 이 산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 산에 성묘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그중 연약한 우리 김옥순 사모하고 이하림이가 여기 피부에 알러지가 생겨버렸어. 울긋불긋.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림이가 안 믿었나 봐. 기도 받더니 기도 받자마자 어이구 가려워 계속 그래. 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진짜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 우리가 말한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림이가 그 다음날 엄마하고 병원에 피부과에 갔다 왔어요. 피부과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더니 무슨 요즘 뭐 유행하는 무슨 뭐다 막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하민이 그 약은 못 털어먹냐 그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 약 갖다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뭘 약을 먹냐. 그랬더니 하림이가 또 둘이 막 논쟁이 벌어진 거야. 이제 파가 나눠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무슨 약을 먹냐. 아니다 약도 먹어야 된다. 그게 막 싸움이 벌어진 거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무실에다 애들 다 앉혀놓고 네 식구 다 앉혀놓고 잘 들어.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하민이 같이 약 안 먹고 고침받을 믿음이 있으면 약 안 먹고 하나님 고쳐주셔. 근데 하림이 같이 약 먹고 나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수준으로 역사하셔. 그러니까 약 안 먹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약 먹는 것도 훌륭한 것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진이가 이러더니 나가더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아니 약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고 먹을 때 치료가 나타납니다. 약을 안 먹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고 할 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을 안 쓴다고 믿음이 강하고 쓴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을 써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약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 먹을 일도 없어. 근데 어떤 때는 솔직히 막 두통이 너무 심할 때는 두통약 한 번씩 먹을 때 있어. 아니 그래 막 두통약 먹으면 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두통약 한두 번 먹는 적은 있기는 한데 그럴 일도 없을지어다. 아니 막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니 그런 데가 한두 번 있더라고. 양심 선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럴 일도 없을지어다. 아니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때는요 매주 월요일날 쓰러졌어. 아파가지고 같이 사는 여자가 월요일만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맨날 쓰러져가지고 그냥 아휴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병을 가져갔다는 걸 믿으세요. 병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까지 짊어지셨다는 걸 믿으세요. 안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약한 것 같아요? 안 약해요. 안 약해. 경기지역 연합 체육회 때 나도 놀랬어. 나는 안 뛰거든. 마지막 릴레이 뛸 사람 없다고 뛰래. 이게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찝는다고 뛰래. 그래서 릴레이 그냥 억지로 내가 나가서 뛰었어. 근데 왜냐면 오산에서 한 번 해서 하늘에 몇 년 전에 한 번 했다가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뛰고 다니는데 하늘이 노래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며칠 가더라고. 이게 막 거리고 그냥 하늘이 이제 노래집시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어쩔 수 없이 했어. 했는데 있잖아요. 와 진짜 빠르대. 진짜 빠르대. 바람을 가르면서 나가지. 중간에 어떤 여자가 또 막 가로막아서 펑 밀어제끼고 막 뛰고. 뛰고 나서도 말짱해. 아무렇지도 않아. 같이 사는 데가 신기한지 안 아파. 체력이 강해졌더라고. 안 약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약한 것도 치료하시는 분을 믿으세요. 우리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건강합시다. 늘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건강합시다. 아니 그 믿음 가지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아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약하다. 약한 척 하지 말자. 약한 척 하지 말자. 진짜만 믿음으로. 그럼 진짜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근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알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나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시기를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만족한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바라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다 그랬어요. Long life, 긴 생명, 장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가 됐어요. 시편 91편 16절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만족하게 하기까지 장수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바라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고, 아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 다 감당하고 만족하면서 하늘나라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아픈 거는 원수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건 원수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일찍 죽는 거는요, 그 원수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요, 달리는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괜찮아, 이 목사가 살려줄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 뼈 다 부러지고 막 그런다는데 살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니,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하기까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고통 가운데 아프면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게 살다가 힘있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프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들어요. 그죠? 아니,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절대 아프지 맙시다. 절대 아프지 맙시다. 아니,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장수하되 아프면 안 돼. 또 약해도 안 돼. 약해도 안 돼.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아멘하면서 악한 건재가 다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가난의 노을이 벗어져 나가고 그냥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이거 믿으셔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원하세요. 이것을 원하세요. 부욕게 되는 걸 원하세요. 병은 다 치료되고 튼튼해지고 장수하는 걸 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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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구하세요. 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 기도가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경영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맨날 아픈데 무슨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무슨 이름이 거룩히 되겠어요? 우리가 가난한데 아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튼튼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경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얘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막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하늘나라에는요 가난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질병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저주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죽음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고 하늘나라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을 삼켜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삼킴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사망을, 죽을 것을 확 삼켜버리고 하늘나라로 텅 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거기는 원수마귀가 장난 못 놉니다. 그렇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어도, 하나님의 원함이 그것이어도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살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시험에 안 들게 하기를 기도하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의 속사, 거기 악이요, 그 이불 우원,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도 가난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플 수 있다고 가르쳐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도 일찍 죽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병든 메시지가요, 엄청나게 횡행하죠. 지금 여기서 외쳐지는 이 메시지가 전 지구촌을 통틀어 외쳐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없어. 여러분들은 맨날 들으니까 아유 그 메시지 아니요. 잘 되는 것입니다.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치료해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손 못 대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플 필요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가난할 필요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일찍 죽을 필요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플 필요 없다. 아멘. 선언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망한다고요? 이거 몰라서 망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이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힌다고요? 무지함을 인하여. 이사야서 5장 13절에 저희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무지해서. 다른 말로 무식해서. 여러분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식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실력 있는 목사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써내는 날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아직 써내면 웃긴다 그럴까 안 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그래야 이렇게 책을 딱, 그죠? 그래야 한번 이렇게 도대체 뭔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무지함을 인해 사로잡힌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메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가룟유다처럼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이 사로잡습니다. 그럼 엉뚱한 길 갑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진짜. 새벽 기도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러나 매 예배 가능하면
꼭 참여를 하세요. 그래야 마음을 지킵니다. 그렇죠. 마음을 뺏겨버려. 세상에 뺏겨버리고 원수마귀에 뺏겨버리고. 마음을 지켜라. 또 하나 입술을 지켜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는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히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에서 괴사를 멀리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라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이고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 혀를 지켜야 됩니다. 안 되는 말은 하지를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를 마세요. 원수마귀가 틈탑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회복과 부흥과 장수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편도 불평 불만한 적 없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앞에 막 분노한 적은 있어도 불평 불만한 적은 없죠. 안 된다고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신 적 있어요? 나 베드로야, 그건 좀 힘들겠다야. 이런 적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한 적이 없어. 다 된다 그랬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 앞에 꺾어진 적 있어요? 질병의 문제 앞에 물러선 적 있어요?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고 나가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아프지 않겠노라. 이 시간 내가 약하지 않겠노라. 이 시간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겠노라. 이 시간 내가 더 이상 저주를 허용치 않겠노라. 성령의 불 임하사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회복과 부흥 있게 하시고 아멘. 뼈는 우두두두두둑 맞춰 들어갈지어다. 뭐든 눌린 신경은 자유케 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시원해질지어다. 유화장 후련해지고 어깨 가벼워지고 행하는 일들이 잘 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원수마귀 사단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지금 25분인데요. 그냥 계속 11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 전에 일어나다 가셔도 제가 전혀 화를 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11시까지 막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원수마귀 떠나가고 아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